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공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일은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주님은 또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쓰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루에 4번, 3번 정시 기도도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형식은 있는데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도라는 예배라는 형식은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본질은 없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그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너희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지금도 찾고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나오는 분이 많은 거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됩니다. 예배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예배 순서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교동문의 의미가 있고 사도신경의 깊은 의미가 있고 이들의 찬송 속에는 큰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교동문이라는 형식을 따라가고 있고 예배 순수라는 형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안 기뻐하시는 거 있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형식 속에 있는 본질적인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가인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 있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있죠. 예배 전에 내가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이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온 우주를 나의 의자 삼고 이 땅을 나의 발등상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안식을 취하겠는가? 하나님은 엄청 크시단 말이에요. 저 우주를 의자를 삼으시는 분이에요. 이 땅을 발판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자그마한 교회 안에서 쉬십니까? 그렇게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쉬시는가 보니까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심령 가운데서 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마음일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 거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 마음에는 쉴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는 예배, 낮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예배, 그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또 말씀 보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는데 진리는 말씀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그 안에 번제가 있어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예배, 복음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거 있죠.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놀라운 거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도 체험했을 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빨랐던 길들이 뭔가 하면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 나오는 그 주간에 제 영적 문제 10년 된 게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 있죠. 놀랍지. 하나님이 하시면 제일 쉬운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말씀이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의 상태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땅아 내어라. 그 말씀이 땅에 임하고 그 말씀이 땅에 임하는 순간 땅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아 내어라. 하늘에 명령하는 순간 그 하늘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계신 곳에 새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향해서 물아 내어라. 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계신 그 물에서 물고기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10년 가운데 담기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견고하게 딱 박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기를 말씀의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쳐 있을 때, 그 말씀의 못이 딱 박혀 있을 때 그 말씀의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수 있는 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걸릴 수 있는 못이 없는 것이죠. 그냥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의 예배, 낮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요. 예배를 가운데 선포된 주의 말씀을 정말 마음밭에 견고한 못처럼 박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영적 상태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잊어먹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다 잊어먹는 분들이 계세요. 이 영적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받고 교회 대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먹는 분도 계십니다. 영적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 중에 내가 다른 생각을 10번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딴 생각해서 예배 끝날 때 정신을 차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 영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예배 가운데 역사는 흑암을 놓고 굉장히 싸우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혼미케 하는 흑암들을 놓고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흑암 결박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훨씬 더 잘 들려요. 놀랍죠? 예,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 혼미케 하는 흑암이 꺾이면 말씀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옥토 비유가 나옵니다. 옥토 비유.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가시밭이 나오고 길가밭이 나오고 또 옥토가 나오고 자갈밭이 나옵니다. 사람은 우리가 거의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거의 마음밭이요 황폐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보면 이게요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밭 되어서 말씀 듣는 손에 잊어먹는 밭이 되어지고 돌짝밭이 돼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금방 놓쳐버리고 우리는 자꾸 밭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따라가는 거 있죠. 지금 시대 문화는 굉장히 아주 안 좋습니다. 문화 가운데 흑암이 역사하죠. 지금 청소년 문화 누가 만듭니까? 청소년 문화는 거의 상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상술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극적이게 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화 속에는 상술이 들어가 있고 그 상술 배후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의 영적 상태는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이 20년, 30년 후를 예언하면서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에 예언하기를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온다. 그게 바로 세상을 망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인터넷 시대를 더 뛰어넘어서 지금 스마트폰 시대 되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24시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문화를 즐기지만 실은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문화 배후의 흑암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문화 가운데 자기를 노출을 시키지만 문화에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귀신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그 문화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의 전직은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연히 마귀의 주 업무가 주 관심과 전문성이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을 쉽게 보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문화와 싸우기 위해서 언약 예정도 하고 뮤지컬도 만들고 새로운 이런 시대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실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그런 상태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미 마음 상태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형태도 아닌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가 꼭 10분 이상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자기의 마음밭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옥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밭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택에 살 때 주택에 이런 텃밭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텃밭에 고추도 심으시고 호박도 심으시고 뭐 여러 가지 심는 거 있죠. 그러면 이 흙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뭐 풍성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밭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만 뿌려봐. 씨만 뿌려봐. 씨만 뿌리면 내가 엄청 풍성하게 열매 맺을 거야. 씨만 뿌려봐. 막 이런 마음으로 그 밭은 있는 거 있죠. 우리의 마음밭이 그게 옥토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만 주세요.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저기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제 마음에 꼭꼭 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낮은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기 말씀 주세요. 이게 바로 옥토의 심령이고 낮은 자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진리가 있는 예배, 겸손한 자의 예배, 낮은 마음의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예배, 가난한 심령의 예배, 통회하는 자의 심령의 예배. 이사야 6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뜨는 자를 돌봐주신다. 말씀을 듣고 뜨는 자. 말씀 듣고 왜 뜹니까? 그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나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모습 보고 막 뜹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자의 심령.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니 너무너무 부끄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나는 왜 여기 다른 데가 있을까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다. 우리는 누림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누림이라는 단어. 성경은 항상 양면적인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공예배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예배는 평상시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의 예배가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다. 거기 교동문도 없고 사도신경도 없어요. 또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다 하나요.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것도 예배인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한다. 그게 바로 기도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찬양을 한다. 그게 바로 찬미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한 절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래요. 찬송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집에서 차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우리를 선을 행하는 시간들. 이번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수술을 받으셨는데 근데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집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며칠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또 어떤 권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며칠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 있죠. 그게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선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즐거워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거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선행을 행하는 것,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인 거 있죠.
지금 학교에는 많은 아이들이 왕따를 당합니다. 근데 그런 자료를 우리 얼마 전에 인성에 대한 한번 신문에 나왔죠.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 충북권이 충청권이 전국에 두 번째로 청소년 인성이 나쁘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아이들이 왜 왕따를 시키느냐?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왕따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를 피해자를 만들어야지만 자기가 보호를 받는 거 있죠. 그게 악한 시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용기 있게 그 아이를 품어주고 손을 잡아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극히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예배란 건 우리 평상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주일날 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선행으로, 나의 따뜻한 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수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절 보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배와 함께 기도가 하나님의 예배의 향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뭔가 하면 그 기도가 예배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침소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예배인 거 있죠.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전도도 예배다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을 제물로, 무서운 표현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예배 제물로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교도 예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순교 현장을 놓고 예배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 기간에 혹시나 예수 믿는다 핍박받은 분이 계십니까? 추석 기간에 내가 핍박을 받았다면 내가 핍박받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들인 거예요. 내가 순교하는 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예배가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예배가 모든 예배의 기준을 차지합니다. 공예배가 모든 예배의 기준을 차지하고 이거 안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평상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실은 우리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 있죠.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2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죠. 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혹시 자기를 안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 있죠. 부정적이고 우리가 살았던 현장이 굉장히 존중받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존중받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존감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요, 한번 나는 좀 자존감이 약하다는 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 30분 정도 천천히 읽어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사람은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는요, 너무 잘해주는 거 있죠. 너무 잘해줘서 밤 12시에 데려다 줘도 안 피곤합니다. 그럼 여자분이 얘기하죠. 오빠 피곤한데 일단 집에 가세요. 오빠 한 개도 안 피곤해. 오빠 엄청 건강해. 안 피곤해. 오빠 한 개도 안 피곤해.
매일 저녁 12시까지 데려다줘도 오빠는 안 피곤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요. 오빠는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힘들어져요. 결혼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소파를 없애셔야 됩니다. 소파를 두면 소파에 누워 계시고 리모컨을 없애버리셔야 돼요.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을 껴안고 TV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실에는 소파랑 텔레비전을 없애야지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느 순간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자기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례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무례합니다.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거니까 진리는 아닙니다만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너는 거룩한 나라며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 우리를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르신 거이죠.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셨습니까?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아름다운 겁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 있죠.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를 부끄러워해서 어떤 분은 신문지에 싸서 다닌대요. 할렐루야.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 분은 없겠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예수를 부끄러워합니다. 친구 앞에서 예수 말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대 흑암이 얼마만큼 우리를 왜곡시켰는가 하면 이 아름다운 일을 너무 부끄러운 것으로 세상은 자꾸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인터넷에 자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 있죠. 친구하고 열심히 얘기도 하고 놀고 커피숍도 가고 뷔페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를 얘기하려면 너무너무 어색하고 뭐랄까요, 편히 그렇으면 생뚱맞고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거죠. 이런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고, 한번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멀리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반가워서 복음을 전한 거 있죠. 잠깐만 앉아봐라. 오늘 너와의 만남은 지금 몇 년 만에 만나지 않냐? 또 헤어지면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나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부터 듣고 시작하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 거였죠. 이 친구가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친구의 마음을 여시는구나. 예비된 영혼이구나. 너무 기쁜 거 있죠. 복음을 다 전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네 말을 쫙 들어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한다. 우리 엄마가 전도사다. 그렇죠. 엄마가 전도사였구나. 중학교 동창인데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은 없어요.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거 느껴본 적이 없고 어머니가 전도사라는 사실은 더 알 수가 없었죠.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스럽게 살았는 친구인데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건데, 제가 예전에 알바를 잠깐 할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알바를 하면서요 하는데 식사 기도 시간에 기도했죠. 우리 식사 기도 하잖아요. 한 10초 했죠. 길게 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10초를 했는데 내 맞은편에 옆에 있던 직장 상사들이 저를 보고 뭐라는가 하면 그날부터 저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느꼈죠. 식사 기도 10초 했는데 별명이 목사가 되냐. 그 말은 이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못 봤으면 이런 말을 하겠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식사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이거는 기도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묘한 상태. 주님이 그 기도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헷갈려지는 그런 순간들 있는 거 있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 여자분이 강단에서 할 말이 아닌데 어떤 여자분이 속옷을 너무 고급 비싼 거예요. 프랑스제 비싼 거. 어머니가 야, 그 안에 입는 건데 뭘 그렇게 비싼 걸 입냐? 그게 뭔 상관이냐? 엄마 이거 프랑스제고 이탈리제고 막 이런 거야 엄마. 야, 그럼 비싸고 좋은 거면 바퀴 입으라면서 어떻게 안에 입고 다니냐고. 속옷은 아름다워도 안에 입는 건데 복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덕은 선전하라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아름다운 덕을 조용하게,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예수를 전해도 거부감 있게 예수를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듣는 순간 마음 문이 절로 닫히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깨끗하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하철에 지게 있잖아요. 지게를 메고 지게 뒤에 팻말이 있어요. 팻말, 예수천당, 불신지옥 팻말 뒤에 딱 붙이고 지하철 타가지고요 앉혀놓고요 정신 지옥 가면 이런 거 있죠. 이게 확 오니까 아가씨들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한 명씩 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인상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오늘 인사 쓰기만요 통과 안 했어. 다음 갔다면서. 그런 분을 보는 순간 교회 다니는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깨끗하게, 얼마나 우리 현장에서 깨끗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있죠. 현장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제게 깨끗함을 주옵소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가 되게 하옵소서. 사격과도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맞게 하옵소서. 저는 이게 항상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거이죠.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는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깨끗합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전달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부담이 없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오늘 예수를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기독교 서적 중에 아주 괜찮은 얇은 책 한 권을 가져가서 읽어라. 20분 전에 약속 시간 20분이라서 읽고 있으라. 그럼 친구가 와서 이게 무슨 책이야? 물어보지 않겠냐? 그때 슬쩍 표지를 보여주면서 슬쩍 조용하게 이 책은 내가 읽고 되게 은혜 받는 책인데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현장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요,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실천할 수 없다고 마음문을 닫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도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가르쳐 지키게라는 말씀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따르려고 하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토요일이 즐겁습니다.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건 교과서가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교과서성이 나오는 얘기지 어떻게 그런 이상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토요일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요일 날 설레야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토요일 날이 설레야 기다려집니다. 토요일 날 되면요, 주일 날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어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주일 날이 즐겁습니다. 주일 날 예배 받는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월요일이 즐겁습니다. 주일 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새롭게 도전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즐거움. 저는 예전에 불신자 때 월요일이 제일 싫은 거 있죠. 금요일 되면 희망이 막 생깁니다. 토요일은 반일만 하면 돼. 오전만 하면 돼.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이 맞춰요. 너무 기뻐요. 드디어 토요일이야. 너무 기뻐. 주일 날 되면요. 근데 불신자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 그냥. 토요일 밤이 너무 좋아. 토요일 영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막 그래요. 주일날 4시가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저녁이 막 돼. 밤이 되고 있어. 어두워져. 마음도 어두워져요. 다시 월요일이 됩니다. 끔찍한 거 있죠. 화요일도 끔찍해요. 화요일은 수업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텔레비전도 재밌는 게 아니에요. 화요일은 또. 그래서
월화가 시달려요. 수요일 되면 좀 마음이 안정되고 금요일 되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 있죠. 이게 월요병, 월요일을 무서워하는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게 왔던 변화 중에 하나는 월요일이 즐거운 거 있죠. 새로운 시작, 또 시작할 수 있어. 또 월요일이야. 또 한 주가 시작돼. 너무 기쁜 거 있죠. 혹시 토요일이 즐겁지 않은 분은 예배에 대한 맛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토요일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왜 기대를 못합니까? 주일날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소풍의 맛을 본 사람은 토요일이 즐겁습니다. 소풍 전날이 즐겁습니다. 근데 주일날의 맛을 본 사람은 토요일이 기다림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주일 예배의 맛을 본 사람은 예배의 맛을 압니다. 월요일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내 삶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월요일이 행복하다는 것은 주일날 그 예배가 월요일날 나의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도받는 분은 그 예배가 월요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월요일날 잊어먹는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그 주일 예배가 화요일까지 나를 힘나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예배가 한 주 내내 나와 함께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를 성공했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예배가 나의 월요일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 성공이고 그 예배가 수요일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예배 성공인 거예요. 우리의 토요일과 주일과 월요일이 즐거운 예배, 그게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가 점점 힘을 얻어가면 그것이 화요일을 즐겁게 만들고 목요일을 즐겁게 만들고 토요일까지 나를 지켜주고요. 예배를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예배가 5주가 지나도 5주 전의 예배가 이번 주에도 영향을 주고 8주 전 예배가 이번 주에 영향을 또 줍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한 주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지역에 어떤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 거 있죠. 복음을 선포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술집들 주인들이 은혜 받고 술집 문을 닫고 모든 술 먹는 분들이 은혜 받고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 지역의 모든 술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자료를 제가 읽다 보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지역에는 술집이 없대요. 놀랍죠? 그 한 번의 은혜가, 그 한 번의 성령의 역사가 100년을 지배하는 거 있죠. 제가 이걸 정확히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자료에 그런 글이 잠깐 있었는데 도마가 인도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새 갈코리에 이렇게 갈켜서 죽게 됩니다. 근데 도마가 인도에서 이런 선교 여행을 할 때 인도 땅에 있으면 도마가 이 지역을 가로질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인도 전체 땅 중에 이 가로질러 갔던 이 라인 있죠. 인도 땅 중에 이 라인이 복음 화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아직도 인도 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은혜가 월요일 주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월요일을 살리고 화요일을 살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그 예배가 한 주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 첫날 주셨어요. 왜 주 첫날입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한 주를 뛰쳐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예배는 한 주를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원래 예배인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야 현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말하게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입을 열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 받는 이들은 그날 일제히 120명이 입을 여는 거 있죠. 성령 충만은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때로는 입을 다물기도 하시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적 관점으로 성령은 우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흑암은 우리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서 입을 다물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다물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 입을 열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 체험하셨을 건데 1차 합숙을 갔다 온 이후에 전도의 문이 많이 열렸다는 분들이 계세요. 1차 합숙을 갔다 온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1차 합숙 가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은 우리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입을 여는 게 아니고 우리 입을 열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죠. 결론 세 번째로요. 배우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 순종을 합니다. 팬이냐 제자냐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팬은 이런 거죠. 팬은 지금 야구 시합을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합니다. 팬들은요 그 선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어떤 선수가 너무 좋아요.
그 선수는 지금 현재 어디 팀에서 있다가 어디 팀으로 갔으며 지금 이렇게 했고 연봉이 얼마를 받고 최근 전적이 이 정도면 너무너무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혈액형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이고 막 몇년 몇 점이며 팬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있죠. 예전에 뭐 청소년 아이들이 뭐 그 당시에 옛날 가수들 뭐 자기 부모님 생일은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생일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팬은 그 선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저기서 슛을 했어야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팬은 절대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팬은요 모든 걸 알지만 함께 하지는 않아요. 그게 팬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팬이 있어요. 예수님 팬들. 예수님 팬들은 성경도 잘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다락방도 알고 현장도 알고 예배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갔던 길은 같이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보고 있는 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지만 함께 하지는 않아요. 그게 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12팬을 부르신 게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에 5,000명,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팬이에요. 그날 한 2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2만 명이 바로 팬인 그들은요 예수님의 포도 이런 떡과 이거는요 함께하고 예수님을 멀리서 잘 알지만 절대로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먹을 때만 함께 할 뿐이지 그게 팬인 거죠. 제자는 함께 하는 거죠. 선수는 그 경기장으로 뛰어갑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멀리서 알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함께하고 같이 그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멀리서 아 그렇구나 요건 팬인 거예요. 말씀 듣고 아멘 주여 저는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저는 힘이 없으니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 서점 가면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40 논어를 읽었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40이 다 돼가는구나. 그래서 나도 논어를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책 제목이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논어책 하나를 사가지고 화장실에 두는 책 있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책을 한 2권 뒀는데 논어책 하나를 또 뒀어요.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있죠. 공자의 제자 중에 논어는 실은 굉장히 유교적인 책이기 때문에 제사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되게 안 좋은 책이죠. 근데 그 논어라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로에 대해서 이렇게 공자가 말합니다. 자로는 한 가지 스승에게 한 가지를 배우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이전에 또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는 걸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되게 좋은 말인 거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거를 배우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데 듣는 데는 10분이면 되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데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스승이 또 다른 가르침을 주면 그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2가지를 내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 있죠. 그게 제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로는 공자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우리의 낮은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실패할 때 되게 재밌는 거죠. 실패할 때 되게 웃음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패가 나로 하여금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낮은 대로 저를 끌고 와서 애타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현장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과 사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